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인가요? 27년 전?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분은 이등병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이등병은 인간일까요? 인간이 아닐까요? 아마 군대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이등병이 뭔가 하시겠지만 쫄병입니다. 가장 쫄병.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정말로 이등병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아닌 형태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가 뭐 지금은 군대 가도 뭐 구타가 없고 가혹행위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구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혹행위만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혹행위 당하고 구타 당하고. 여러분, 제가 긍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저는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도 맞으니까, 하도 가혹행위를 당하니까 제가 심지어 탈영을 결심했어요. 정말 이렇게 맞아서는 죽겠다 싶었죠. 저희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병 십삽, 일병 오삽, 상병 삼삽, 병장 일삽.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삽은 삽질을 뜻해요. 삽질. 그러니까 이등병, 가장 쫄병은 1초에 삽질을 10번 해야 된다. 여러분, 1초에 삽질을 10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저도 못할 줄 알았는데 미친 듯이 때리면 1초에 10번 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등병 때 1초에 10번 삽질하고요. 일병이 되면 이제 1초에 5번, 5번 정도. 그리고 상병 되면 3번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았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삽을 안 봅니다.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요. 왜냐면 삽으로 맞을 때도 어떻게 맞았냐면, 여러분, 삽으로 맞을 때 가장 아프게 맞은 데가 어딜 때려야 제일 아플까요? 그 날로 때리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날로는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손잡이를 보면 이 각이 졌잖아요. 각이 진 그 손잡이로 엄청 패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자리에서 삽으로 제가 제일 많이 맞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맞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삽질이라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요, 삽질은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큰 이 트라우마고, 삽만 봐도 무섭고요. 진짜로 하도 맞았으니까. 제가 제대를 할 때 결심을 하나 했어요. 어떤 결심이었냐면, 내가 제대를 하면 나는 절대로 삽을 손에 쥐지 않으리라. 삽은 정말 끔찍하다, 이거.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군대 제대하면 이제 복학을 하잖아요. 대학교 복학을 했어요. 2학년인가 3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복학생이 된 거죠.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 동아리는 찬양 동아리였습니다. 그 밴드 찬양팀. 저는 일렉을 쳤고요. 근데 저희 이제 찬양팀이 늘 낙도, 오지, 특별히 전라도 지역, 저 밑에 가면 이제 섬이 많잖아요. 그 섬을 돌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팀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지금도 기억나요. 낙도, 오지, 전라도 밑에 있는 그 아주 작은 섬이었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낮에는 열심히 찬양 집회하고 밤에도 찬양 집회하고 이렇게 한 일주일 내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섬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로 들어가는 그 길이요, 완전 진흙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찬양 집회에 오시면서 다 옷이 젖고 막 진흙바닥에 굴러가지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교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비역들 다 모여봐. 분위기가 안 좋아져. 다 모여봐 일단. 야, 우리가 지금 찬양 집회를 하러 왔는데, 우리가 밤 늦도록 찬양 집회하는 건 좋지만, 야, 교회 들어올 때 이 길을 봐라. 이 길이 너무 진흙바닥이라서 전문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침 일찍 새벽부터 거기에 전문 용어입니다. 공구리 작업을 하자. 공구리. 여러분, 공구리 아시죠? 시멘트 작업. 여러분, 공구리 작업을 할 때 삽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고요, 찬양 집회를 하러 왔지 우리가 공구리 하러 왔습니까? 지금 시멘트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한테, 너 군대에서 삽질 안 했어? 여러분, 제가 삽질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제가 볼 때 여기서 저만큼 삽질을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미친 듯이 맞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온 목적을 놓치지 맙시다. 근데 그 선배가 하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진짜 제가 제대할 때 절대 삽을 잡지 아니라 했는데 억지로 삽을 잡았어요. 여러분, 몸이 기억해요. 몸이 삽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막 삽질하고 막 이제 여러분, 삽질을 할 때는요, 이게 각도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45도 각도로 찔러 넣어서 탁탁탁탁 해가지고 쭉 길을 닦고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여름이었는데 지나가시는 할머니들께서, 와,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밤에는 예배도 드려주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작업을 해주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요, 군대에서 삽질할 때는 뭐가 날라왔냐면 삽이 날라왔어요. 너 이거밖에 못해? 이병 14반 안 해? 그러니까 막 너무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길을 닦다 보니까 할머니들께서 칭찬을 너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원래는 군대에서는 삽질을 하면 삽이 날라왔거든요. 근데 뭐가 날라온지 아세요? 메로나. 메로나 아세요? 메로나. 지금도 기억나. 메로나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 메로나를 제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팩트는 삽질이에요. 똑같은 삽질입니다. 근데 제가 맞으면서 하니까요, 억지로 하게 되고, 죽기보다 싫고, 고참이 볼 때는 하고, 고참이 보지 않을 때는 안 하고, 똑같은 삽질입니다. 근데 제가 자원봉사로 길을 닦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신나요. 왜냐면 할머니들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막 메로나 들어오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이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저도 모르게 막 배수로까지 막 까. 전문 용어인데, 이거. 그러니까 배수로 작업은 안 하기로 했거든, 우리가. 근데 기쁘니까 막 배수로 까고 막.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사실 쉽지가 않죠. 지금 특세 중이죠. 고생 많으십니다. 새벽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이것을 삽질로 대한다. 즉, 어제는 왔는데 오늘은 안 왔네. 너 특세? 너 한 대 맞아라. 11조 제대로 안 떼? 너 한 대 맞아. 주일 성수 안 했네? 이거밖에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치 고참처럼 하나님께서 너 그거밖에 안 해? 이병 13안 안 해 너? 너 한 대 맞아라. 이러면서 너 제대로 안 했네? 너 암 가져라. 암 줘버리고 막 병 줘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해요. 내가 맞기 싫어서 하고 억지로 하고 막 눈치 보고 하고 목사님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막 이런 거.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진리 중에 진리, 율법과 자유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우리 특세는 비상하라 아닙니까? 비상하라. 여러분, 날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새의 다리에 쇠사슬이 있거나 줄이 매달려 있다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날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강제적인 끈, 노끈, 쇠사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 불러요. 율법은 멍해거든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한테 왜 주셨다는, 이걸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과연 율법은 뭐고 자유는 무엇이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비상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본문을 짧은 시간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틀에서 한번 이해를 도모해 보십시오. 이해를 추구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까지 끊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냐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억지로 주일 성수하고 억지로 특세 나오고 억지로 11조 내고 억지로 신앙생활 주일 봉사 그거는 군대에서 맞으면서 하는 삽질과도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본문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준다. 그럼
어떻게 이 율법의 자유를 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들여다봐야 된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 이 한 부분을 또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받는다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세 번째, 실천하는 자니 드디어 그 율법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 이 개념을 하나씩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첫째, 과연 율법은 무엇인가의 문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겠지, 십계명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지키면 은혜를 받겠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뭔지만 깨달으면 돼요. 다시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보다 보면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한테 십계명을 줬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줄게가 아니라 너희 율법을 한번 지키려고 노력해봐라. 안 될 거다. 여러분 십계명 지킬 수 있을까요? 십계명은 율법의 총강령이라고 불러요.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교수님, 제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살인한 분은 가능하면 우리는 살인 안 하잖아요. 근데요 십계명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아도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간음, 불륜은 안 했습니다. 아니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저는요 십계명을 지킨 거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아니요? 마음에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왜 줬니? 너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은혜를 줄 거야. 율법을 지켜야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의 율법을 지켜봐라. 너가 못 지킬 거야. 너는 율법을 못 지킬 거야. 왜냐면 너는 마음을 못 지켜.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인데 너가 살인을 하지 않아도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버린 거야. 정리합시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려고 준 거예요. 너희는 율법 못 지켜. 행위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대신에 율법을 지킬 분을 보낼 거야. 그분은 히브리어로 하면 마흐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존재야. 너는 못 지킬 거야 율법을. 너 마음 못 지키잖아. 너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라. 그거 이병십사빈 거야. 아무리 해봐라 되겠니? 내가 너희에게 진짜 복음을 줄 거야. 너희 대신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멍해요? 삽질이거든요. 왜냐면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서 죽어야 되거든요. 형벌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 대신에 복음을 보낼 거야. 그게 메시아야.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가 뭐냐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어라. 그럼 너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내가 인정해 줄 거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우리가 늘 듣는 거 아닙니까? 행위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나 대신에 오셔서 내가 원래 삽질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율법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 나 대신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나 대신에 율법을 지켜주셔서 기쁜 소식이죠. 그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너 율법 다 지켰어. 자, 보십시다.
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율법관을 가져야만 이 본문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본문을 볼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을 못 지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셔서 온전한 율법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자유를 주죠. 그럼 이 자유가 뭐냐는 거죠. 자, 봅시다. 율법을, 두 번째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온전한 율법이고 그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왜 그분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가? 두 번째, 그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이 들여다보다라는 동사가 뭘까요? 이 들여다보다의 동사를 제가 몸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저를 보십시오. 딱 허리에다 손을 딱 짚고 이렇게 고개를, 허리를 숙여서 자세히 들여다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율법이 뭐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말씀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아주 면밀하게 딱 고개를 숙여서 해볼게요. 이렇게 몸을 굽으려서 자세히 살펴보자는 뜻이에요. 이 헬라 원문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잘 모른 채 자꾸 해요.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근데 예배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가 뭘까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뭔지는 모른 채 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찬양이 뭘까? 이 본질이 뭘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근데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이 본문은 율법을 먼저 자세히 몸을 구부려 들여다봐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둘 다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뭐냐면 전부 다 율법이죠. 너 이렇게, 이 최초의 언약이 뭡니까? 선악과 언약 아닙니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정령 죽을 거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영생할 거다. 이게 다 약속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자세히 보다 보면 누가 보일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다 보면 이거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거 내가 못 지키니까 나 대신에 율법을 지킬 그분을 보낸다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보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진리가 뭔지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거기 뭐가 보이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보입니다. 원래는 내가 삽질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 대신에 두드려 맞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피가 보인다고요. 성경을 그냥 대충 보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의미, 이 성경 말씀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이것을 최소한 오늘 안에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5절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율법이 뭘까? 그럼 이 율법을 자세히 보면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피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과 고통받음과 오래 참으심과 이것들이 거기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요. 나를 향한 희생이 보인다고요. 나를 향하여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채찍질을 맞으신 그 고통이 거기에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고통을 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깨닫는 사람은요,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다.
헌금을 내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권사님, 헌금 좀 그만 내세요. 너무 많이 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잖아요? 헌금을 내고 싶죠. 맞기 싫어 낼까요? 눈치 보면 낼까요? 아니죠. 감사하니까 내죠. 감사하니까.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는 건 무조건적이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은혜가 먼저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돼요. 예배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양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드디어 이 율법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거든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감히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드디어 나왔죠. 그런 사람은 잊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특세를 나왔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11조를 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죠, 더 이상. 내가 이미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께서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이제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천하는 자는 드디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만 복을 받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물론 뭐 제가 키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거의 키우고 있죠. 근데 지금 막내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중1이 됩니다. 우리 막내딸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역시 다이소예요. 다이소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어릴 때는 특히 다이소를 많이 갔죠. 다이소를 가면 우리 막내딸이 늘 하는 게 있어요. 아빠, 오늘은 이거? 오늘은 요거? 오늘은 이거? 이게 뭘까요? 오늘은 5,000원? 오늘은 3,000원? 오늘은 1,000원? 얼마 사줄 거야?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지면 오늘은 요거! 그러면 애가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를 막 고르는 거죠. 그래서 5,000원을 딱 사줘요. 막 이것저것 막 사갖고 옵니다. 걔가 사실 다이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삐 찍는 거 있잖아요. 계산하는 거, 그거 좋아해요. 그래서 삐 찍고, 그래서 5,000원어치 이렇게 사와가지고 이걸 다 찍어가지고 5,000원을 딱 사주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5,000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0원짜리 사주면 제가 막내딸이 하는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경박스럽긴 한데, 강단에서 하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5,000원짜리 사주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아빠, 너무 고마워. 아빠, 우리 아빠밖에 없어. 막 이래요. 막 난리가 나요. 아니 솔직히 5,000원이 뭐라고. 근데 만약에 제 딸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5,000원짜리 사주면 딱 주머니 손 넣고, 참, 아빠 장난해? 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야. 최고 학년이라고. 근데 지금 5,000원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거? 네가 아빠냐? 5만 원도 아니고 5,000원 밖에 안 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전문 용어가 있는데, 등짝 스매시. 등짝을 그냥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이미 다 베풀어 주셨죠.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아들 예수를. 근데 맨날 불평, 맨날. 하나님, 진짜 이거밖에 안 줄 거예요, 진짜 이거? 아니, 내가 지금 특세도 왔고, 내가 이번 특세 안 빠질 건데, 하나님, 내가 특세 이거 안 빠질 테니까, 뭐, 하나님께 거의 맡겨놨어, 지금 보니까. 하나님 똑바로 안 하십니까, 이거? 이 정도 건강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밖에 안 줘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날라올 것 같아요? 등짝 스매시 날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실천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딸들한테 뭘 크게 바라지 않아요. 걔들이 엄청난 일에 해서 민족 복음화를 시키고 막 전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 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딸들이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엄마 아빠를 인식하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 저는요 다이소 가면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그 5,000원씩 사주면 기뻐하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로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감사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았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킨 그 예수 안에서 그 범사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요, 제가 우리 막내딸이 5,000원을 사주면 그렇게 좋아하면요, 제가 다이소를 나가고 어디를 데려가는 줄 아세요? 저희 동네에 가면 다이소 옆에 뭐가 있냐면 모닝글로리가 있어요. 다이소와는 차원이 다른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귀엽고 감사하니까 다이소 가서 사주고 나서 모닝글로리 가서 5만 원짜리 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은 삽질로 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조마조마하죠.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오늘 주일 빠졌는데 하나님께 날 치시지 않을까? 나에게 암을 주지 않을까? 내가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건 거의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절대로 비상할 수가 없어요. 날아갈 수가 없다고요. 하늘 높이. 율법의 멍에 속에서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더 깊게 이해하여 몸을 구부려 살펴봐야 돼요. 들여보다 보면 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피와 나 대신에 율법을 지켜서 나에게 자유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하여 드디어 감사하는 실천을 하게 되고, 이제 내가 뭔가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모닝글로리 가시겠네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단가가 높아지겠네요. 이제 그게 진정한 감사에 의해서 받는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수영을 1도 못하는 거예요. 1도 못해요. 수영을. 그럼 이제 곧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막 코에 물이 들어가고 입에 눈이 들어가서 막 거의 곧 죽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뛰어듭니다. 막 헤엄아 옵니다. 여러분들 구해요. 근데 여러분들 구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는 죽어요. 자기는 산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목숨을 바쳐서 살려준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았어요. 근데 살려놨더니 막 이제 마약 먹고 막 살인하고 막 간음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그 삶이, 그 목숨이 얼마나 부질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 기껏 살려놨더니 막 살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목숨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시킨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율법을 시켜서 우리한테 구원을 줬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살아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자니. 제일 중요한 건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더 깊게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복을 받고 모닝글로리에 더 많이 가게 되어서 자유 가운데 마음껏 비상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시험 되기를 소망합니다.